자, 오늘은 237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겁니다. 방향을. 예를 들면 중직자는 어디다 둘 거냐, 렘넌트는 어디다 둘 거냐, 그리고 목회자는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중직자는 산업이죠.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사실은 주된 업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 버는 것을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237 세계복음화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렘넌트는요, 공부하고는 입장이죠. 여러분의 공부하는 목적이 237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해외 나가서 공부해야 되거나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것이 그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그 분야에 조금만 관심 갖거나 좀 더 한번 거기 공부해볼까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해볼까 하면 외국 나가는 게 그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이제 다민족을 많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먼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목사님 나이가 돼도 다민족 만나는 게 쉬워요 지금. 근데 하나님 여러분 때는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유학생도 많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교가요, 지금 외국인들 학생이 안 오면 문 다 닫히게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천안 쪽에 있는 지금 13개 대학 중에 외국인 학생이 안 오면 문 닫힙니다. 지금 남서울대가요, 중국 학생들이 안 오면서 되게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비대면 시대 딱 되면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외국 학생 유치하는 부서입니다. 계속 데려올 겁니다. 당연히 다민족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다민족과 만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만드는 그 만화도요, 만화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웹툰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을 그릴 때 외국인이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거, 외국인이 봐도 이게 공감이 될 만한 걸 염두에 두고 그린대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도 다 지금 237을 염두에 두고 그려요. 음식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음식하는 요리사들도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 대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애당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것이요, 거의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모든 걸 준비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앞으로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은 다 237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요.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니까 내수 시장만 보고도 가능해요. 일본도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 봐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운명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들 당연히 237일 텐데, 그럼 237을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한 237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생각 없이 한다? 아니, 너무나 당연히 다가오는 시대인데 그걸 생각 없다고는 바본 거예요. 그래, 어리석은 짓을 왜 해요? 나중에 가면 야, 이거 내가 이런 거 왜 생각 못했지 이러고 후회할 건데 지금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 공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고객이 한국 사람이 아닐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대상이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37 생각 안 할 수 없죠. 요즘 우리나라 저기 뭡니까? 저기 전문 저기 어디더라? 저기 전주 있는 대학교가 그 친구들이 뭘 했냐면요, 한옥 짓는 걸 했는데 한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한옥과가 지금 경쟁률이 되게 세대요. 그럼 한옥과를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우리나라 사람 아파트 좋아하는데 한옥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나 싶지? 아닙니다. 그 학교 간 학생들이 100% 다 외국 가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요, 막 한옥 타운 짓고 막 그런. 얘들이요, 거의 외국 나가면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이미 전부 다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옥과 외국이 아무 상관 없어 보여도 아닙니다. 이미 외국에서 이런 한옥 이런 걸 좋아하니까 가서 짓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아주 전통적인 것도 다 외국을 향해 가는데 그 외 나머지는 당연히 외국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뭐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돼요. 이걸 당연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진짜 여러분 당황합니다. 나중에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리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 목회도요, 목사님들도 237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목회한다? 문 닫습니다, 사실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목회하는 거 부흥일 때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교인 한국인들 잘 압니다, 교회. 그럼 어떻게 다민족을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거예요. 다민족.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 염두에 두지 않고는 237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절대로 앞으로 한국 교회도 희망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행 선교사님 지난번에 들었죠.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국내에 와서 더 바빠요, 외국보다. 왜? 러시아 말 하나 한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벌써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본인 저번에 얘기하잖아요. 해외 나가서 하는 일보다 이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때가 더 바빠진다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어로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부담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어로 안 하면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유목사님도 자꾸 영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시대를 이미 본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영어로 스펠링하고 막 영어로 다 하잖아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워낙 영어 쪽에는 감이 없어서. 강준사는 해야 돼요, 영어. 안 하면 나중에 나보다 더 밥 벌어먹기 힘들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이거 눈을 안 뜨면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여기에 따라 전혀 아무 감이 없다.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237을 바라보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이든 학업이든 전도 선교든. 그러면 237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237로 들어갈 때. 237의 사람들이 물론 뭐 기업가들은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가겠죠.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거. 그 사람들 좋아하는 기술을 가지고 가겠지만 전도자는 뭘 갖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뭐에 감동할 거냐 하는 거예요. 237 사람들이 뭐에 감동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노래에 감동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춤에 감동할 거면 아닙니다. 뭐에 감동하냐면요, 완벽한 복음에 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의 영성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을 필요로 해요. 의외로요, 유럽인들이 본인들이 영적이지는 않지만 그 나라 자체가 영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보면 굉장히 존경하고 그럽니다. 그죠? 왜 유럽인들이 동양의 스님들이나 뭐 티벳의 그런 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감동하냐면요, 이게 영적인 걸 구분을 못하지만 영적이라고 본 거예요. 영적인 게 옳은 영인지 틀린 영인지 구분을 못해. 그냥 영적이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이 막 스님들한테 막 존경하고 이런 거 막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만 사람들을 파고들 수 있다. 그거를 누가 밀집이 간파했냐면 3단체예요. 3단체가 왜 엘리트를 공략하는 데 쉬웠냐면요, 엘리트들이 영적으로는 더 비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영적인 사람을 더 이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뇌호흡이나 그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단월드 그거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학벌이 좋거나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 한 사람들 학벌 알아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막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먹혀드냐? 이 사람들이 영적이에요. 아주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앞으로 전 세계를 파고들 수 있는 무기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영성을 키워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비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진인 자. 요셉이 보디발과 바로왕을 만났어요. 잘 보세요. 보디발과 바로왕은요, 완전히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완전 우상숭배. 근데 그들이 요셉의 영성을 보고 감동해요. 신기하죠? 영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한다. 아무것도 파고들 수 없을 거다. 특히 237 세계보고만 안 될 거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진짜 곤란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목사님이 상담학 공부할 때도요, 지금도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 하워드 크라인벨이라는 사람이 전인치유라는 말을 들고 나와서 상담학을 가리키는 그 유명한 학자인데, 하워드 크라인벨.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절대자예요. 절대. 궁극의 신. 아니,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상담학에서도 영적인 세계, 그거를 얘기한다니까요. 그 세계를 터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영적인 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영이 그 있음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린다는 말입니까? 막 기도원 들어가지고 죄야 삼청해가지고 그 누릴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요, 진짜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 위기, 갈등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확신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이 볼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여호와 신에 감동했다고. 바로왕이 뭔지도 모르면서 야, 저 사람 영적인 애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복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뭔가 영적인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딱 반대가 뭘까요? 영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그 뒷면이 뭐예요? 완전 육적이면 그건 영적인 게 아니죠. 육적인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만 모든 인생관이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놓고 막 옥신각신하고 맨날, 그럼 그 사람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문제가 와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뭐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런가, 그 정도 여유가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그럼 이 사람 영적이라고 보죠. 스님들한테 왜 사람들이 영적이다고 느낀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무소유의 소유. 가진 것에 대해서 난 욕심 안 부리겠다. 그 무소유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그걸 가지고 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소유 하나 가지고. 스님들이 무슨 뭐 맨날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뭐 귀신을 보고 막 이래서 영적이라고 합니까? 물질적인 데에 대해서 초연한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이 되게 영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육신적인 거에 얼마나 지금 민감하고 예민한가? 육신적인데 예민하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돈 좀 없다고 해서 막 근심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조금 뭐 좀 힘든 일 있다고 해서 죽겠다 하고, 그거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영적이라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무슨 뭐 방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거로부터 내가 얼만큼 자유로우냐. 성공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건 나 배설물처럼 여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물질적인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난 무관심해, 이렇게 하는 무관심을 말한 게 아니고요, 다른 힘을 발견해야, 다른 세계에 대한 뭔가를 알아야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답, 다른 세계에 대해서 확신, 믿는 게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영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믿어보세요. 되게 영적입니다, 그 사람. 그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영적이지 않은 거지.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 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고 그러면 맨날 주변에 들을 거예요. 뭐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비교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집안에 돈이 있냐 없냐, 뭐 외모는 어떠냐, 계속 육신적인 거로 나를 비교합니다. 거기에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까? 나 왜 이러지? 그러면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참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느껴져야 이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솔직히 난 렘넌트들이 정말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하도 육신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건 집에서 들을 거예요. 하도 집에서 육신적인 거. 학교 가면 또 계속 그 얘기 듣습니다. 온통 육신적인 얘기 듣는 거예요. 그걸 과긴 딱 돼버렸어. 이제 그거 좀 안 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벌렁벌렁하고. 그래가지고는 237 절대 못 살려요. 생각해 보세요. 237 살릴 수 있나?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것이 아주 저기 가난한 나라나 가가지고 얘기하는 정도지. 가가지고 복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잘 살아. 그거 가지고 사람들 때 접근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237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답 있어야 되죠.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인데 황제를 만나서 황제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게 영적이니까요. 왜? 나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디발인 바로 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노예 주제가, 감옥의 죄수 주제가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딱 평평 아주 평안하게. 왕한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한테 그러잖아요. 황제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에게 답을 줬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노예와 죄수가 황제 걱정해 주잖아요. 그게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말 듣고 나서요, 야, 너 뭐가 있구나, 그리 말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237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영적이다 했더니 저번에 한번 우리 렘넌트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영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이해한 걸 얘기해봐 그랬더니 뭔가 막 초월적인 힘, 막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신비한 뭐 이걸 보여야 영적인.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지. 그건 신비주의지 영성 아닙니다. 그거. (237) 을 파고드는 비밀, 이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한다면 뭐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에 대한 당당함, 자부심, 자긍심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한 자부심 있나요? 자긍심 있나요? 자존심 있나요? 그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 굉장히 초라해져요. 돈 있는 사람 만나거나 능력 있는 사람 만나거나 뛰어난 사람 만나거나. 나 조금 아까도 무슨 얘기 들었는데, 학벌 앞에서 쪼그라드는 사람들, 학벌 앞에서 쪼그라드는 사람 있죠. 또 학벌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 그거 정말 육신적인 겁니다. 그거. 그 영적인 거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대학 나왔나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베드로? 요한은요? 걔 지방대 나왔어요.
인서울 했어요,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이 고넬료 앞에서 얘기했어요? 학벌 가지고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학벌 가지고 눌려서, 그럼 그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 앞에 빌 게이츠가 있어도 당신이 가진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보좌화된 거예요. 보좌화됐단 말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좌화된 거 아니에요? 당당한가요? 렘넌트들 보면 여전히 학벌에 대한 그 열등감 가진 거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아들 뭐지 좋은 대학 나왔다,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왠지 기죽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떻게 2, 3, 7을 살립니까? 그게 기죽을 일인가요, 그게? 또 내가 또 아들이 좀 잘나서 그게 그렇게 기사에 오고 큰 소리 칠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으로 사실화시키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현장이나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봐야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열등감 가지고 있고, 엄청난 비교식 가지고, 엄청난 상처 속에서 엄청나게 그거 뭐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사는구나.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3시대가. 그 시대를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을 사실화, 과학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열등감 속에 있어요. 비교식 속에 있고요. 늘 뭔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얼마나 사람들이 낮은지 몰라요. 그걸 봐야 그들을 살려줄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걸 봐야 자존감을 높여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줄 아냐, 이렇게 말해줘 그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고 같이 또 얘기해가지고서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들이 그러니 딸이 그러니 어떡하냐고. 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휴, 내 아파트 평수가 월세 살아가지고 전세 살아서 내가 힘이 안 난다고.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나그네 인생에서 집도 없었어요. 바울도요, 자기 집 하나 없었어요. 아파트 한 평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집 저 집 가서 잠깐씩 기거했다 떠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를 때 아예 재산을 다 포기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건 유일한 재산이 배였는데 배를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졌던 재산 다 놓고 갔어. 아니, 이렇게 시켜버렸어요. 누구 말대로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재산 있는 사람 하나 베드로인데 그 재산도 다 포기시키고. 들 거짓대들이 연합. 근데 그들이 그러면 당황했냐고요. 열등감이 있었냐? 안 그렇다고요. 누구를 만나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요. 황제를 뭐라고 하냐? 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로마 황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 자부심, 이 정도 긍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보좌한 것이고 복음을 사실화시키고 과학화시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영적 상태 어떤가. 아멘.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조금 지금 뭐 열등감 때문에 아픈 거 그거 좀 위로해 주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좌절의 그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 요게 진정한 치유예요. 없애버려 줘야 돼요.
당신의 학벌이 문제 아니야. 당신의 재산이 문제 아니야. 당신 건강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의 배경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노예면 어떻고 당신이 죄수면 어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근원을 답을 주었을 때 그게 근본 치유 아니겠어요? 그래야 237을 파고들지요. 그거 없이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대요. 누가 또 초창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내 친구 좀 잠깐 만나라고 당신이 나한테 복음만 해도 너무 복음 듣고 너무 좋은 거야. 내 친구 또 복음 듣고 싶어 하니까 가자고 데리고 왔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이에요. 으리으리하게. 현관 문 열었더니 막 인터폰 나오더니 거기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쫙 들어오시. 현관에서부터 걸어 들어가는데 5분 걸리대요. 5분. 그래서 들어가는 동안에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갔는데요. 아무 말 못하겠더래. 찡패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앞에 내가 뭔 얘기를 하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서 막 큰 소리 쳐가면서 복음이었지만 이게 무슨 복음? 이게 어떻게 237을 살리겠어요? 못하는 거지. 가끔 유 목사님 보면은 참 많은 걸 느껴요. 국회의원이 오든 시장이 오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메시지 주잖아요. 그게 복음을 사실화 과학화시킨 거예요. 진정한 치유해줘라. 그죠? 이것을 정말 내가 붙잡고 회복시킬 때만이 플랫폼이 돼요. 어떤 사람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걸 전해줘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복음 전해. 그 사람 플랫폼 될 수 없어요. 그럼 자기한테 오는 사람은 다 힘든 사람 외에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황제를 만나도 복음 전해.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237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당함과 그 확신과 그 자세에 이 사람을 서밋이, 영적 서밋. 우리는 육신적 서밋은 될 수 없으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이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살겠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내 이 깊은 고통과 아픔을 다른 데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저분을 만나면 도움을 되게.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학벌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외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파수망대는 뭐냐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답을 가진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생각해.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려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인이란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히브리인을 여기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하비루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비루란 말은 원래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뭐냐면 하나님은 너 노예들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 피언약 딱 붙잡고 나왔어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원래 신분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히브리인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전능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가면서 여전히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 뭐냐? 우린 노예였지? 우린 노예야. 이게 안 바뀌어요. 나는 원래 노예 출신이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늘 가난했어. 우리 집안은 늘 그랬어. 우리 지금 피죽도 못 먹고 살았어. 맨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그게 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황당한 무게한 일이라 하나님에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들이 세계를 살릴 사람들인데 그 과거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준 거예요. 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빠져나오라고. 서밋 되려면 그것부터 하라고. 말씀에 각인되어야 서밋 돼요. 그거 안 되면 과거의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러잖아요. 뼈에 사무친다고. 여러분 이런 말 들죠? 어른들이죠. 내 그 지난날의 고통은 내 뼈에 사무친다. 뼈에 사무쳤다니까 뼈에 각인돼 버렸어. 노회 이렇게. 척추뼈에 노회, 갈비뼈에 노회. 뼈에마다 다 노회가 쓰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예배.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된 현장이어서 계속 그 얘기. 그래서요 서밋 되려면 이것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새 절기를 준 거예요. 성막, 계속 성막에 예배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언약궤에서 너를 만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만난다. 바로왕은 만날 수 없어 나를. 그러나 너는 나를 만나. 이걸 계속 예배를 통해 확인시킨. 그래서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대입니다. 후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의 가장 큰, 나도 지금 저 나름대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비밀을 후대들이 알 수만 있다면, 렘넌트들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떡하냐, 후대들에게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정확히 뭐냐면 후대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죠? 후대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가 뭡니까? 영세전부터 전달해온 영적 문제와 그 해답. 출애굽기 뭐예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답. 레위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이 축복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예배. 민수기가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선택된 사람들의 수. 그리고 신명기는 그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내용. 그걸 후대로 왜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누구를 썼냐? 다음 세대. 출애굽, 그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 다 완성했는데 왜 썼을까요? 제가 볼 때요, 모세가 이거 쓸 때 가슴이 구글절절했을 거예요. 1세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10가지 재앙을 봐도 그때뿐이야. 홍해를 건너도 그때뿐이야. 끊임없이 지난날에 각인된 게 안 바뀌어. 그래서 이 모세의 생각은 거기서 결론 난 거예요. 후대다.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모세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이 모세오경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는요, 말씀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 각인되는 게 답니다. 이게 이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른 되면 또 이게 변질 확률이 되게 커요.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어릴 때 확 들어가야 돼요. 결론을 냅니다. 자, 이제 본부에서는 뭐 2, 3, 7 치유 서밋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라고 하시고, 또 유 목사님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일단은 우리부터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2, 3, 7 치유 서밋을 위한 발판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작은 실천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라 그랬거든요. 2, 3, 7 치유 서밋을 위한 큰 그림.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큰 그림이 뭘까? 2, 3, 7 치유 서밋을 위한 큰 그림이 뭐죠? 여러분, 큰 그림이 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큰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어떤 그림이 큰 그림일까?
다섯 뜰이 있는 교회 건축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고 다민족이 교육받을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다섯 뜰이 있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준 미션이겠구나. 이건 남겨놓고 가야 되고.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내용, 컨텐츠예요. 무엇을 하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건물을 해놓고 칸 막아놓고 여기다가 간판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결단해야 돼요. 나는 정말 다민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사역하겠다. 난 치유 사역에 생을 걸겠다. 나는 정말 후대를 서밋 세우는데 이렇게 각자 나의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뭉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다음에 그릇이 생기는 거지요. 내용은 아무 생각도 없어. 성도님들 누구도 난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237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치유 생각도 없고 랩런트 봐도 뭐 쟤도 키우는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건축을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건축은 이제 우왕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지으면도 시험 들고 지어놓고 시험 들고 지어놓고 나중에 교회 떠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용 없는 거 해놓으면 뭐예요 진짜. 이거 장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막 고객들한테 줄 건가 충분히 준비되고 이런 메뉴 저런 메뉴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래 한번 와라. 한번 내가 당신 입맛을 완전 기절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 식당을 오픈시켜야 장사되는데 이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누구 먹일 건지 무슨 메뉴 할 건지 모르고 건물만 엄청 큰 거 임대해놓고서 거기다가 막 시설만 막 때려쳐가지고 해놓고서 오픈한 날 음식 뭐 할까 오늘 짜장면을 해야 되나 라면을 끓여야 되나 그럼 망하지. 100% 망하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건 시간표 따라서 올 거라고 봐요. 문제는 내가 237 치유 서밋이 이 세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년 한 해 여러분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씩 방향을 좀 잡아드려야 되겠어요.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권사님은 이거 놓고 생을 거십시오. 이렇게 딱. 그리고 내년에 가가지고 한번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머리를 쥐 뜯어버려. 영적인 머리. 육신적인 건드렸던 큰일 나니까 영적인 머리. 머리를 막 흔들어버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237 치유 서밋을 마음에 담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 진짜 기도돼야 돼. 전 여러분이 벌써 눈빛이 보니까 벌써 이글이글 탁 올라. 그냥 목사님 말씀만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냥 내가 여기 싸우니 내 입에 그냥 불덩이를 담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다 탈까봐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큰 하나의 팀이 되면 내가 볼 때 건축하는 건요. 사람이란 그게 있어요. 이분들 뭔가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까마귀를 물어다 주더라도 교회 건축하기 까마귀가 합니까? 복권 하나 물고 왔는데 그게 1등짜리가 될지.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문제는 그 안에 우리의 그 마음과 이게 얼마나 쌓이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개인은 뭐냐? 지금부터 한 개씩 준비하자는 거예요. 나 하나하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237 치유 서밋 놓고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세요. 정말 24 기도. 24 기도. 저는 아까 우리 빌군 형제, 빌군이 이름입니다. 빌신데 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빌군 형제인데, 아까 몽골 말로 이렇게 내가 한마디도 못하는데, 난 한국말로 그냥 했는데,
우리 이경훈 권사님이 옆에서 타이프로 막 구글 번역기로 막 팍 쳐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영상 보면서 나중에 영접까지 했어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 야, 저게 가능하구나.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이게 영어를 한마디 못해도, 몽골말 한마디 못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 타이프만 빨리 쳐도. 그거 내가 봤거든요, 이경훈 사님. 오, 내 말보다 타이프가 더 빨라. 물론 내가 화면은 안 봤지만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치더라고. 그런데 그 형제가 다 읽어가면서 다 따라서 영접기도도 하고 다 했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237 전도운동의 그 중요한 플랫폼. 그래서 내가 앞으로 통역을 여기서 앞에서 말로 막 해도 정신없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번역기 같은 거 놓고 막 각 언어별로 하면, 그래서 여기 만약에 몽골분한테 이런 그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고 쳐다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 각 나라별로 막. 그래서 나라별로 그 이거 치는 사람을 저 뒤에다가 다 뭐 한글만 빨리 치면 되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내가 솔직히 들었거든요. 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굳이 말로 할 필요 없다. 이것만 치면 된다. 이것만 빠르면. 그래서 앞으로 이거 빠르기 대회를 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도 준비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딱 보는 순간에 뭐 생각 많이 떠올랐어요. 치유 분야. 지금 우리 그 성도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뭐 심리학에 관련된 상담에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지금 237 놓고 내가 뭘 어떻게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 가야 돼요. 그거 부담될 거 하나도 없고 또 그게 걱정되거나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고 그거는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의 내용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